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you. 하우지어 부지엘라 중국말입니다. 내 일본말은 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유리해상에 온 것 같았는데 그죠?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맨날 뭡니까? 그 줌으로 하니까 누가 팔뚝만 굵게 보인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얼굴은 안 보이고 팔을 막 쓰니까 팔뚝만 보인다고 막 뭐라 하고 얼굴은 어디 갔냐 그러고 칠파만 보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학교에서 대지고등학교 이제 갔거든요. 대지고등학교 갔는데 거기서 그 학교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 뭐 이것저것 뭐 희한한 상들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얘를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이뻐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명절 때 뭐 좀 보내야 되겠다. 우리는 선물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렇게 술이 들어온 거예요. 술. 근데 술 아무도 안 마셔. 우리 술을 안 마셔요. 집에서는 안 마셔요. 남편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술고래래 남자 선생님인데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술을 하나 보냈어요. 이거 우리 안 먹었는데 선생님이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렸더니 선생님이 제가 운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가 금방 왔는데 차가 섰길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유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보낸다는 게 이게 서가지고 잠깐 보냈는데 문자가 오타가 갔어요. 선생님이 술을 존나 하신다고요. 이렇게 잠깐 잘못 간 거예요. 문자가 어머나 이게 어머나 선생님 오타 났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그런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왜냐 엄마들이 이렇게 나이 들고 그런 사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 명절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차를 하나 보냈어요. 맛있는 차 타서 드시라고. 그래 보냈는데 제가 또 마침 또 그것도 이제 운전하다가 섰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진짜 미안하고 내가 맨날 사드려야 되는데 왜 맨날 이게 차를 주냐고 미안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신경 써 주셔서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늘 신경 써 주셔서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낸다고 본 거예요. 근데요. 주셔서요. 이렇게 보낸다고 보냈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다시 봤어요, 문자를. 근데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뭘 하나 빼면 이걸 빼먹은 거예요. 너무 빨리 보낸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늘 신경 써 주세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혼자 웃음이 나던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면을 해서 바로 앞에 앉아서 사정도 듣고 그잖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만나지 못하니까 대면을 못하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줌으로 하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이 코로나가 세계화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어쩌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계속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그 시간에 또 고등부는 잘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학원이라든가 공부라든가. 그죠? 우리 중등부는 또 시간이 그게 또 이제 습관이 안 되면 잘 못해요. 그죠? 깜빡하잖아요. 깜빡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도 아유 나도 깜빡했어요. 어느 날 제가 깜빡했어요. 이제 서로가 막 얘기하거든요. 잘 안 되지만 그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서밋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줌으로 우리가 9시 반에 하지만 메시지도 기초 메시지 6가지 하는데 그 잘 몰라요. 지금 신학생들도 기초 메시지 6가지 잘 몰라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게 우리 때는 저희만 해도 저 30년은 안 됐거든요. 들어온 지 다락방 메시지. 뭐 처음에 들어올 때 유광수 목사님이 기초 메시지, 보험 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몇십 년 하셨어요.
그죠? 그 저도 안양동목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김구 목사님이 십몇 년을 시켰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생각해보면서 아무리 머리가 돌 위에 돌 얹은 맷돌이라도 매일매일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날 있잖아요. 제게 툭 치면 그냥 그게 나와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뭐 고민해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도 그걸 해가지고 어느 날 이 성경이 나이가 제가 조금 들었지만 조금밖에 안 들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진안 가서 기도했거든요. 한 주간 기도하는데 우리 한 전사님이 옆에 있다가 통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허성남 선교사님이 소천했잖아요, 중국에. 그것도 돈 마저 이제 통장 있는 거 정리하고 또 중국에 상해 통장을 막 정리. 왜 그러냐니까 나도 어느 날 하나님 부르면 탁 하고 가면은 그 살아있을 때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한테 맡긴 것들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오너라 김옥희 콜 그래 턱 하면은 출석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턱 생각하다가 그래 나는 그래도 30년을 가깝게 늘 기초 메시지의 핵이 뭐냐? 그리스도의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게 다거든요. 많은 것 같아요. 성경 66권의 핵이 뭐냐? 구약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강단을 통해서 기초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이다. 그죠? 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질문한 게 있어요. 눈에 볼 때는 어려운 일 같고 힘든 일 같고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를 두고 하나 주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그죠? 하나님이 이를 두고 기뻐하실 게 무엇입니까? 이거 계속 질문했거든요. 근데 많은 답이 났어요. 내 마음에. 아, 그래, 내가 아이들을 우리 랩런트 잘 못 만나고, 비록 이렇게 예배가 또 대면에서 못 드리면 줌으로도 하고 많이 하지만, 내게 진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잖아요?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그 정시 예배를 지속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지 그죠? 뭐 또 어디를 보니까 또 카톡으로도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현장에 갔는데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실제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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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언을 한 게 400회 이상이나 예언했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게 바로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근데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부르잖아요. 빌립도 부르고 그죠? 뭡니까? 나다네엘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다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정 현장에도 가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막 그런 중에 요한복음 6장 오늘 보면은 이제 경제 딱 이렇게 딱 가는데 제자들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한 5천 명이 예수님한테 따라 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5천 명이 탁 오늘 예수님 딱 돌아보니까 5천 명이나 되는데 점심때가 된 거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빌립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을 점심때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배고플 텐데.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겠죠. 예언이 같으면 그랬죠.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딱 보니까 5천 명이나 있고 왔잖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 저기 뭐야, 그 이렇게 뭡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거 나누고 그 더치페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새 다 더치페이 하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도. 그러니까 예수님 한 말도 안 하고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 했냐면은 사람들이 다 둘러앉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에다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냥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어요. 빌립이 굉장히 쪽팔렸겠다. 그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 그런 문제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안 계신 것 같이 철판 깔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모르십니까? 막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다 빌립이 진짜 쪽팔렸겠다. 저기 빌립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있잖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점심을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는 먹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이제 딴 데로 이제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또 배고프잖아요. 육신적인 거는. 그잖아요. 금방 떡볶이 배 터지게 먹고 나서 좀 있으면 또 배고프거든. 뭘 먹을까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먹을 거 찾으려고. 그잖아요. 그 예수님 막 찾아서 간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가 있다가 여기 계셨습니까? 막 그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여기 나를 영접하라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그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요, 이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밥 먹는 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고 뭐라냐면, 내 피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막 이러니까, 이게 웬 엽기적인 얘기야?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빵 달라니까, 배고파서 빵 달라고 떡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엽기적인 피 얘기를 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동기가 내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딱 왔는데,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왔는데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다 이게 나를 영접하라고 한 건데,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딱 모르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그때 얘기한 얘기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다 이 요한복음 1장 5절과 뭡니까?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에 가려져서 이 문제가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인들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개인들이 그잖아요. 다 이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갖고 태어나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개인들이. 또 보니까 이 가정에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가정이 늘 분쟁하고요. 뭐 때문에요? 모자라, 없어. 늘 부족한 사람끼리 언제 가지고 태어난 개인들이 둘이 합쳐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막 시작하는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옛날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 결혼식에 아니 떡을 먹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얼마나 그 모자라는 문제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손님으로 가서 초대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저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떠다 보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사람들 그잖아. 아니 뭐 물 떠다 준다고 이렇게 포도주가 돼요? 어디가 사오든지 해야지, 만들든지 담든지 해야지, 포도 타다가 이럴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다니까요. 물을 떠다가 빈 항아리에 갖다 붓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떠다가 줘라 그랬거든요. 연회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포도주 그 빈 물에 떠다 줬는데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잘 몰라. 이게 왜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창조의 축복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머 이렇게 기적이네 이게 아니라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능력은 당연한 거라고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교회 오래 다녔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예요. 그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육신적인 얘기를 영적인 얘기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얘기했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예루살렘에 갑니까?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뭐래 그리스도 모르는 예배예요. 그건 우상 숭배 똑같아요. 그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우상 숭배하는 거죠. 돌에다 예배드리나 그잖아요. 절에 가서 예배드리나 똑같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의 사람들이 이 질병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병만 난다 그러면 이 병 고치려고 교회 와요. 이렇게 병 고치려고. 병 왔나니까 다시 떠나요 교회에. 그잖아요. 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병 낫기만 하면 신비주의 어디든지 찾아간다니까요. 종교도 좋고 구술해도 좋고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이 경제 문제 앞에 사람들이 있잖아. 이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잖아요. 그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 기복신앙이라 그래. 복 받으려고. 그잖아요. 이 경제 문제 해결하고 밥 먹는 거 해결하려고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헌금은 안 했더니 일어나? 이래가면서 기복 그잖아요. 그게 그 기복신앙이 되는 이거 가지고 그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저 해결해 보려는데 이 세상 지식 갖고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헛된 속임수라고요. 그죠? 이 세상의 철학, 학문 모든 게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배우고 하는 그 교수들한테 배우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헛된 속임,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사람들 어디에 빠져요? 간음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 아유, 저게 글쎄, 그잖아요. 총장이 돼가지고, 저게 뭡니까? 그 시장이 돼가지고, 글쎄, 그 누구랑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돌 돌고 막 뉴스에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된 게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마귀 자녀가 되니까 자기가 헤어날 수가 없어. 이 음란 문제를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는데 안 돼요. 왜냐?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자녀 문제예요. 태어났는데 소경이라 자녀가 그잖아요.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자녀가 자폐아라던가 내 자녀가 이런 어떤 불치병이라든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누구를 찾아요?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목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고 목자를 찾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도둑이에요. 그죠? 목사인 줄 알았더니 도둑이야. 또 강도라 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해. 그잖아요. 그게 강도예요. 그잖아요. 알고 봤더니 사꾼이에요. 그죠? 사꾼이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게 다 사건이에요. 교회 가서 바르게 살아라. 인격은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는 교회에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 요한복음 11장에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잖아요. 근데 이 죽음 무체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살 것이다 이랬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교리적으로 믿어요. 교리적 신앙이야. 그냥 책에 그렇게 써 있어.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지금 나의 모든 문제의 답.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들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 누구도 알아? 시온이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 발음도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죠? 교리적인 신앙이라고요. 정말 내가 이 모든 문제 앞에 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답 쪽에 있느냐? 문제 쪽에 있느냐? 그잖아요. 우리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문제가 이 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 같지만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에 붙잡혀 있는 문제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요. 그죠? 이걸 알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문제는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온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번호가 잘 틀렸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내가 원래 정리가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였거든. 그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 현장을 보고 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냐? 영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저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게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죠? 모형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모형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신 뭡니까? 언약궤, 생명의 떡, 촛대, 그잖아요. 이걸 모형으로.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전 모형으로 만들고, 그잖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모형인, 그죠? 모형인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창조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축복이요?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뭡니까? 이때도 모형으로 만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집중했잖아요. 여기. 그잖아요? 이게 성전이 뜨기면 하면 성막이 뜨면 움직이고. 그죠? 이거 중심으로 할 때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그 제자들이 쭈레쭈레 따라간 거예요. 쭈레쭈레 따라갔어요. 나다니엘도 부르고 나다니엘을 보고 야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간사한 마음이 없는 그잖아. 네가 참 이스라엘인이다.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온 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위로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걸 볼 것이다 이러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이 축복이 여기서 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현장을 찾아가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잖아요. 그 다 살아나. 2장에는 물이 떨어진 그 부분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축복이 일어나죠.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죠? 구원받고 질병이 38년 된 질병도 치유되고 경제 문제, 지식 문제, 간음 문제, 그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잖아요. 지금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를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우리가 이 육체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감기 하나 걸려도요.
그잖아요. 얼마나 내 몸이 천근만근인지 몰라. 다 귀찮아. 그저 또 나는 또 얼마나 연약한지 있잖아요. 뭐 누가 말 한마디 해도요, 잘못해도 삐치고요. 그저 마음에 담고요, 못 넘어서고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왜냐? 2, 3, 7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되는데 어딘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잖아요. 아, 내가 누가 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쓰고 그릇이 큰 그릇이어야 되거든요. 2, 3, 7을 살릴 그릇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 육체를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질그릇 같아요. 근데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은 귀하신 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우리가.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당신이 하시겠다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났는데 죄인이라. 그죠? 의인 안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죄인 가운데 태어나니까 우리 안에 못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신 거예요. 무슨 죄?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자의 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달려야 된다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이 근본의 문제,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성전이 예수 영접할 때 이게 들어온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창세 전부터 영으로 계셨던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받은 거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 드리는 거야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스도, 그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보러 뭘 하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까 오타 친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하시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현장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거는 창조의 사람을 영접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능력이어야 돼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 이걸 미리 알고 있어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감히 사람을 치유하고, 질병도 고치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 앞에 서고, 이제 자기 보고 놀라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요. 이렇게 할 사람은 어떤 일을 해요? 2, 3시도 살리고, 그죠? 뭡니까? 시달리는 사람도 치유하고, 그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내려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디에 집중하면 됩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미래에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사람 살리는 그 응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